어느덧 우리가 2020년 12월을 맞았습니다. 이 12월은 결산을 하는 달이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달입니다. 결산과 준비의 달, 우리가 이 12월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절기적으로는 성탄절이 있어서 또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새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중국발 코로나 발발, 그리고 그 코로나가 확산되는 일을 겪으면서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전 세계는 코로나와 함께 매우 불편한 동거를 해왔습니다. 역시 그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꽤나 힘든 오랜 시간들을 지금까지 잘 버텨오기도 했고 지내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섭리 안에서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지내게 될 것입니다. 복된 주일을 맞아서 또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또 실시간으로 참여한 이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12월을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읽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던 중에 우리가 읽어왔던 말씀은 뒤로 하고 남은 여러 말씀 중에서 여호수아를 함께 읽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 말씀은 애굽에서 나온 광야 40년 세월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세대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 첫 번째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사람 자신의 일생을 살다가 떠나가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쉬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대를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진군하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분토하게 하시죠.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힘써 행하라고 요구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들에게 앞서 행하시면서 또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뒤에서 호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읽으면서 움츠려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펴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고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로워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함께 읽으면서 가지는 기대는 이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을 만나고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고 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늘에 소망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의 삶,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영혼에 잇대어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이 가지는 본성, 또 사람이 가지는 바람은 별로 차이가 없을 겁니다. 어려움이 없고 평안하고 염려와 근심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우리 사람이 갖는 보편적인 마음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안정되고 문제가 없고 평안하면 그저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쉽게 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광야 길을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여러 굴곡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 세상에 대한 지나친 애착과 미련에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의 강렬한 본성을 꺾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소망을 언제든지 갖고 살게 하시려는 뜻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 굴곡들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견디기 어렵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 머물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전부 받아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또다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려고, 잊지 말라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추스려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여리고성 정탐에 대한 간단한 요약 보고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 두 가지 면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사람의 편에서 정탐꾼들이 그 정탐했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고 그 보고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이 정탐꾼들에게 보이셨고 이 정탐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게 하셨는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면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단순히 어떤 사실들을 기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분명한 사실 위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정탐보고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은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명령하시고 하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읽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이 정탐꾼들의 경험 그리고 이들의 보고가 무엇이었는가 한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은 23절 끝부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했다라는 표현이 나타나죠. 그들이 겪은 모든 일. 이것은 어떤 일이냐면 두 명의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아서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그 내용, 그 정탐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다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에 보냅니다. 그것은 단순히 여호수아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라고 하시는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이 정탐 과정은 순조롭지가 않았습니다.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정체가 발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자 숨어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가 발각될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 이 여리고 성의 내용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발각이 되었는지 아니면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되었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기생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시 기생은 그저 자기의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여자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방의 신전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고용된 여자 사제, 이걸 뜻하는 말입니다. 당시의 이방 종교에서는 그들의 신전에서 성행위를 하나의 종교적인 행사로 간주했습니다. 그것을 죄악시 여기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신에게 응답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했었고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러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이 라합은 두 명의 정탐꾼들을 자신의 집에 숨겨줍니다. 그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발각이 된다면 자기와 자기의 모든 가족들 그들이 다 죽음에 처하게 될 위험을 감내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되고 여리고 왕은 직접 심부름꾼을 보내서 그 사람을 내놓으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왕의 명령으로 이 라합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때 라합은 이미 이 두 사람을 숨겨두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오긴 했지만 그 사람들이 이미 다른 곳으로 도망했습니다. 빨리 따라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게 되죠. 추격자들을 따돌려 보내고 난 다음에 라합은 그 두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 두 사람을 보내면서 조언을 하게 돼요. 그 조언의 내용이 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돌아가면 안 된다. 분명히 잡히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돌아가지 말고 산으로 3일 정도 숨어 있어라. 그래서 추격자들이 포기하고 돌아가고 난 다음에 당신들의 길을 가라라고 하는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이러한 조언을 들었던 두 명의 정탐꾼은 이 라합의 조언을 따라서 산에 숨어서 3일 동안을 지내게 되고 난 다음에 마침내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22절, 23절 상반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도착을 해서 정탐에 관한 이야기를 보고하는 내용,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에 앞서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정탐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정탐을 하게 하는 목적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로 전쟁을 하거나 그곳을 점령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여러 형편들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곳의 지리가 어떠하고 그곳의 지형이 어떠하며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또 그들이 어느 정도의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적절하게 대응하게 하는 목적을 위해서 정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정탐하는 것은 매우 전략적인 전술에 해당이 됩니다. 이 정탐보고는 정확해야 돼요. 그저 대충 얼버무려서 얘기했다가는 그 말을 듣고 그 나라를 치러 들어갔다가는 반드시 패배하게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이 정탐을 보고하는 내용들은 대단히 사실적이고 객관적이어야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여러 객관적인 사실들을 다 살피고 그것을 보고하면서 그에 대한 평가를 내려야만 합니다. 그 땅이 이러이러한 일들, 이러한 형편과 이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런 평가를 반드시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매우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매우 객관적인 정탐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들의 주관적인 평가가 이 정탐보고 안에 표현이 돼야 한다 하는 것이죠. 과연 이길 수 있을지,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자기의 의견을 담아서 그 내용을 보고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정탐꾼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은 매우 간단하고 명료한 보고 내용입니다. 이 정탐꾼들이 이런저런 상황들을 살펴본 사실들을 뒤로하고 그들의 판단, 그들의 평가, 그것이 아주 이 표현 속에 명료하게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까? 어떤 뜻이죠? 충분히 가능하다. 이걸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신앙적인 보고에 해당됐어요. 우리가 읽은 표현을 다시 한번 보면은 진실로 참으로
아멘,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의 주민들이 이미 떨고 있다. 이미 두려워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이미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보고를 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정탐 보고를 보면서 이와는 다르게 백성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고 그래서 기나긴 고된 역사를 시작하게 했던 또 하나의 정탐 보고를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약 40여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 한 명씩을 추려서 12명의 정탐꾼들을 세우고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하고 와라. 그래서 40여일 동안 그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되냐면 민수기 13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 보고의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을 본 그들의 평가, 그들의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서 13장 27절로부터 29절 내용에 보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땅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보고 이 내용이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찾아보셔도 되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수 있는 인과 아모리 있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것은 매우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보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그것에 대한 그들의 평가, 그들의 결론, 이것을 해주는 말이 이어집니다. 13장 31절부터 33절 말씀에 보면은 그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 역시 이것도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이 정탐한 땅을 악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2명 중에서 2명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참 좋은 땅이다. 가서 취하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런 말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나머지 10명 정탐꾼들의 보고는 이와 같은 보고를 한 겁니다. 그들은 삼키는 땅이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들은 너무나 키골이 장대한 사람들이고 거인 후손인 네피림 후손들이고 아낙 자손들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을 뿐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매우 불신앙적인 보고를 한 내용이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날을 1년씩 환산을 해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계속적으로 징계를 받고 훈련받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이 잘 훈련받은 게 아니라 그곳에 끊임없이 반역하고 거역하다가 거기에서 다 죽게 된 사실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정탐 보고를 생각해 보면서 객관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말하고 평가하고 결론을 내릴 때 그 결론을 어떻게 내리느냐, 어떤 관점에서 그것을
결론하느냐 하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는 말, 믿음을 가지고 보고하는 그 말, 그것은 백성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용기백배하게 만들기지만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그저 상황에 눈이 멀어서 하는 말, 그 보고를 통해서는 온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어서 결국 그 약속하신 땅을 밟지도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보고 평가하느냐, 또 그것을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교훈받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 정탐 이야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이 정탐 이야기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탐하게 하셨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당시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왜 하나님은 굳이 그들을 정탐하게 하셨을까요? 대적나라를 정탐하는 일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일은 사실상 절망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벽을 고고하게 발견에 의하면 이 성벽을 보니까 3개의 겹으로 성벽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이 있는 그 위치는 높은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올라가는 것조차도 만만치 않고 그 성문을 한번 굳게 닫아버리면 그 성문을 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에 그 성을 들어가는 것, 자신들의 정체를 감추고 스파이로 들어가서 정탐하는 일도 어렵고 그곳을 살펴본다 한들 용기를 얻기보다는 절망적인 상황을 그들이 알게 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또 그들이 실제로 들어가서 그들이 정탐 과정에서 겪었던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순조간 일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발각이 되었고 죽음의 위기 앞에 몰리게 되었던 겁니다. 라합이라고 한 여인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그들은 살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추격자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쫓기는 과정을 경험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정탐꾼들을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그 땅을 정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너희들은 내 말만 믿고 내가 하라는 대로 따라와라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들을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을 낙담시키고 그들을 절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연약한 신앙,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는 그들의 연약한 신앙을 이 정탐을 통해서도 확고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특히도 이방 여인 라합을 통해서 이 정탐꾼들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압권입니다. 사실상 정탐꾼들의 보고가 바로 이 여인의 말을 그대로 옮긴 것처럼 우리가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 이하로 한번 여러분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2장 9절 이하에 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한 말을 들려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정탐꾼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란, 이런 생각이 들만했던 겁니다. 왜 라합이 목숨을 걸고 발각되면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와 온 가족들이 씨가 말릴 이런 목숨을 걸고서 왜 이 여인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려고 하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결정적인 말은 그거 바로 이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해 주셨던 일들을 우리가 듣자마자 간담이 녹아버렸다.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것을 이야기한 이 라합의 결단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2절 13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너희 목숨을 죽음에서,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 여인이 알았던 사실, 들었던 이 소문에 대하여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리고 이 땅은 아무리 강력한 땅이고 대적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견고하게 지켜온 성이라도 너희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다면 이것은 너희의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여기 들어오거들랑 우리 목숨을 살려내라. 이에 대한 증표를 우리에게 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 정탐꾼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 이 이방 사람의 여인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이 사람이 알고 있단 말인가? 두려움을 그렇게 크게 갖고 있단 말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정탐꾼들은 용기백비한 마음을 얻게 된 겁니다. 싸움의 승패가 사실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군사력이 많고 여기보다 그 싸움을 임하는 사람들이 두려워 떠느냐, 용기백배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 여리고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곳을 향해서 진군한다고 보니 우린 다 끝났다. 다 죽었다. 우린 정신을 잃었다. 간다비도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 여인의 이 말을 통해서 이 정탐꾼들을 용기백배하게 만들었어요. 야, 이건 우리만 들은 이야기가 아니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당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십니까? 우리가 살핀 것처럼 여리고성을 정탐한 내용은 여호수아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된 내용은 여호수아서 6장에 기록이 됩니다. 이 말은 2장과 6장 사이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과정이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3장과 4장을 가게 되면 요단을 건너는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이 사건에도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행해 주시고 이 기적을 본 이방의 민족들이 또다시 또 한번 두려움을 갖게 돼요. 야, 옛날에 홍해를 건넜던 그 백성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이 또 저 범람하고 있는 요단을 또 건너겠단 말이야? 이건 정말 안 됐다. 우린 죽었다. 라고 더 두려움에 떨게 하는 사건이 또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5장에 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합니다. 광야 세대에서 태어난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할례를 받게 한다는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과 매우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그들로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맞은 절기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해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기억나게 해주는 절기입니다. 이 할례와 유월절은 신약에 오게 되면 이게 뭐냐?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보여주었던 이 할례는 신약의 세례를 말해주고
그들이 유월절에 식사를 하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해 주신 성만찬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적인 일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매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내가 너희에 앞서 행한다 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네가 신을 신발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죄악으로 더러워진 이 가나안 땅을 내가 함께해서 이 더럽고 죄악된 땅을 거룩한 땅으로 내가 다 바꿔주겠다라는 약속을 덧붙여 주시게 돼요. 하나님은 정탐하고 난 다음에 이 여리고성을 점령해가는 과정 속에서 또 그들을 인도하게 가셨다 이 말입니다. 이걸 통해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 그 백성들의 앞서 행하시면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돌봐주시면서 그들의 뒤를 언제나 호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확고하게 보여주고 나서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맺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고 동행하시고 호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할 것을 명령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앞에서 행하시면서 그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들을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그들을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뒤에서 그 일들이 다 맞춰질 때까지 그 뒤를 돌봐주시고 호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일은 미래를 위한 준비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잘 감당하는 자세를 갖고 마음을 다지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겪는 이 일들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느냐?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봐야 되겠고,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세를 갖자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를 경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훗날에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야, 우리가 그때 2020년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정말 힘들었지. 정말 많이 힘들었지.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보고 하시겠어요? 어떤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사실에 근거해서 뭘 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아니면 주위 사람들에게 뭘 말해줄 거예요? 아유 힘들어가지고 그때 말이야 신앙 다 까먹고 말이야 그때 다 모든 게 다 망쳐져 버렸지. 그런 일은 다시나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보고한다면 안타까운 일이 되고 말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온 인생을 두고 인생살이를 두고서 여러분들이 훗날 여러분의 인생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보고 할 것입니까? 참 힘겨운 삶만 살았지. 고통스럽게 살았지. 이제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다행이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겁니까?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보고를 해야죠.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그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어.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지나온 삶을 두면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좋으신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겨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지금을 잘 살아야 합니다. 지금을 잘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의 생각을 가지세요. 믿음으로 말하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 하지 말고 안 되는 말 하지 말고 남을 쓰러뜨리는 말 하지 말고 세워주는 말 하세요. 믿음으로 말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십시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 어려움의 때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신앙걸음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겪고 경험하는 사실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굴곡들을 허락하셔서 그 굴곡들을 겪게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분입니다. 앞서에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곁에서 동행하시고 우리의 뒤를 호위하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내용들을 믿음의 보고를 할 줄 아는 삶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